그냥 뒤통수를 그냥 팍 때리는 거예요. 제발 아멘 좀 하라고.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하게 됐죠.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찾게 됐죠. 아들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내가 내 눈물의 기도로 내 아들은 구원을 얻었노라. 그 음성이 제게 확 들리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린 거죠.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아들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순복 대표. 그날부터 하나님께만 올인해온 열혈 믿음의 주인공. 송순복 선교사의 올인하는 인생의 비밀을 공개한다.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임용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올인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뀌어도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180도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네. 좋게 바뀌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게 바뀌는 게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중요하죠, 만나느냐에 방향이. 따라서 네. 되게 바뀌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거 이상으로 최고의 선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시거든요. 푸드앤웨이브의 대표이신 송순복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푸드앤웨이브 대표시거든요. 네네. 푸드앤웨이브 그 이름 속에 담겨진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푸드앤웨이브는 푸드는 음식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웨이브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의 물결을 따라서 전국에 저희의 음식이 맛을 따라 간다라는 뜻으로 푸드앤웨이브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정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기를 네. 대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선교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가 선교를 해서 세워진 건가요, 그러면? 저희 회사는 목표가 선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세워지는 회사들마다 그리고 가맹점들마다 목적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뜻이 함께하는 자들만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선교 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네.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선교에 올인하고 계신 건데. 네. 근데 시작할 때는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혹시 만약에 그 가게에 가면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거 써 있지 않고. 네. 저희 자연생국수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저희를 위해서 오신 날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은 저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희생하자는 뜻으로 자연생국수를 2,000원에 싸게.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만. 금요일만. 금요 이벤트죠. 아.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2,000원씩에 판매하는, 그래서 저희 자연생국수 전문점에 가시면 어디를 가셔도 2,000원에 금요일에는 맛있는 생국수를 드실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하고 이제 일하는 것조차도 네. 그러니까 선교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이제 네.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워낙에 집안이 다 이렇게 믿는 집안이셨어요?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굉장한 유교와 불교. 그 시절에는 뭐 그렇죠. 전통적인 무당 한국 굿하고 사회에서. 점 치러 다니시고 예. 뭐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뭐 굉장한 그 1년에 거의 3-4번씩 대형 구슬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네. 5남매 제가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거의 저는 무당 굿소리를 들으면서 청년 시절까지 그렇게 자랐습니다. 네. 그러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까지 하게 되셨는지. 청년 시절까지는 너무 세상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네. 결혼 날짜도 어머니가 무당한테 가서 점 찍어준 날짜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들 많이들 하시죠. 그렇게 많은 그 시절에는 분들. 그것이 흔한 시절이었고 그래서 84년도 11월 11일 11시에 점 찍어준 날짜에 정확히 시간을 맞춰서 시간까지 정확히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뭐 최고로 좋은 드레스 입고 정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결혼식을 했죠. 그래서
그때 무당이 말하기를 그때 결혼 안 하면 노후까지 예, 우리 막내딸은 결혼 안 하고 살 거라고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가 버선발로 그냥 내려와서 네. 네, 날짜 정해서 그렇게 결혼을 예,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셨는데요.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했고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고 그리고 그 집도 굉장히 또 뭐 보살 동자를 모시고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시댁도 예, 아주 유교 사상과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예, 시댁으로 맏며느리의 장손의 경주이 씨, 그렇군요. 예, 아주 전형적인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갔죠. 근데 그게 그때는 그렇게 뭐 어색하지 않았죠. 저희 집도 그런 집이었었으니까, 네, 그리고 데이트할 그 시절까지도 저는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핸드백과 가방에 늘 부적을 지니고 다니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84년도 11월 11일 11시에 땡 하는 시간에 결혼을 했는데 첫 딸 효선이도 굉장히 순산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 뒤로 맏며느리다 보니까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친정은 아들을 예, 원하죠. 굉장히 원했죠. 옛날 분들은 왜냐하면 아들 원하죠.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첫 딸을 안고 갔으니까 남편도 물론이거니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비싼 한약을 진짜 몇십 채를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소 지랄을 삶아 먹으면 아들이 난다. 동쪽에다가 벽에를 놓고 새벽 5시에 사랑을 나누면 아들을 난다. 뭐 그런 걸 별걸 다 해보고 뭐 안 해본 거 없이 진짜 전국의 한약방 좋은 의사 한의사는 다 찾아다녀보고 목적이 정말 아들 낳는 네 것만 있으시군요.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안 낳으면 그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아들 낳기 위해서 올인하신 거고. 그렇죠. 그때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올인을 이제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새벽 5시에 모닝콜 해놓고 네. 예, 남편과 동쪽에다 벽에 놓고 그렇게 잔 적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남편분도 그렇게 동의를 하신 거예요? 남편도 아들 낳아야 되니까 아. 자기가 장손인데다가 맏아들인데다가 경주이 씨가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아들커녕. 그런데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네. 지그시 저보다 한 10살 정도 더 드신 아주머니였는데 네. 저처럼 얼굴도 이렇게 예쁘고 그리고 네. 아주 지적으로 생기시고 예. 이런 분이 저희 집에 계속 놀러 오셨어요. 한 30여 차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저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저한테 전도를 하는 거였어요. 지혜로우신 분이었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얘기 안 하시고. 네,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고. 아예 못 갔죠, 그 집에 그럼. 네, 계속해서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야쿠르트 사와, 초콜릿 사와, 사탕 사와, 효선이가 있었으니까, 아기가 있었으니까, 첫 딸이. 와서 또 기저귀도 빨아주고, 아유. 또 널어주기도 하고, 얼마나 방 청소도 고마워요. 해주고. 그래서 그 아줌마가 친구 아닌 이제 진짜 언니와 그렇구나. 같은 그런 분이 되셨는데, 어느 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빈대떡 붙여가지고, 달걀 삶아가지고, 그땐 달걀 삶아서 전도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렇군요. 빈대떡하고 달걀을 삶아가지고 우리 집에 똑똑똑 노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뭐 여지없이 문을 열어주고 아우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 앉아서 비는 밖에 부슬부슬 오는데 거실에서 우리 식탁에 앉아서 빈대떡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진지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처음으로. 그렇고. 날씨도 네. 그렇고 또 비 오는 그러니까 날에 빈대떡 참 어울리는 네, 것 네. 같은데. 그런데 아줌마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효선이 엄마는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어려움이라든가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느냐. 그런 인생에 대한 질문을 제게 던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있어서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돈도 있고 행복한 가정도 있고 친정도 있고 시댁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다 했더니 뭐냐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식탁을 탁 치면서 그러냐는 거예요. 이제 전도의 꺼리를 찾은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랑 한 번만 자기 따라서 한 번만 시간만 내주면 아들은 그냥 쑥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토요일쯤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아줌마 저희 집에 한번 오셔라. 내가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별걸 따라가 다 해봤는데 보겠다. 뭐 지금. 별걸 다 해봤는데 그거 뭐 한 번 못 가보겠어요. 그래서 옷도 좋은 거 빼입고 네. 우리 딸도 좋은 꽃가옷 입히고
정말 응? 명품 같은 옷을 입고 핸드백 들고 그리고 그 아줌마를 따라서 간 거죠. 근데 그게 교회였어요. 네. 첫 발을 내디디고. 첫 발을 내딘 게 교회였어요. 네. 근데 교회가 정말 뭐 샨델이야 막 몇천만 원짜리 있는 이런 부잣집 교회가 아니라 네.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를 저를 데려간 거예요. 혹시 지하예요? 지하에. 지하 2층. 그것도 지하 2층. 2층으로 예. 정말 비단 들어온 대로. 정말 빛도 없고 이 지하 2층 계단을 2번을 걸쳐서 내려가니까 쪽문이 나오는데 쪽문에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시면서 그러겠구나. 아니. 여기가 수고하고 무겁구만 이렇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우리 집 그런 응접실보다도 좋지 않은 데가 교회라 하니까 저는 뭐 완전히 이거 뭐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명품 같은 옷까지 네. 입고 가셨는데 너무너무 뻔지르르하고 갔는데 그런 가난한 비두새는 정말 페인트도 제대로 칠해져 있지 아니하는 녹슨 건물에다가 그런 데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저까지 효선이까지 7명인 개척교회를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진짜 개척교회입니다. 나는 팔짱 이렇게 딱 끼고 다리 이렇게 딱 꼬고 앉아서 아니 이 사람을 뭐 하는 건가 이 아줌마 쳐다봤다가 목사님 쳐다봤다가 그렇게 시간만 지나면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여기 나 잘못 왔다. 좀 후회스러운 마음이 후회스럽고 아 여기는 너무너무 올 곳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네. 목사님 축도 끝나자마자 제가 도망갈 거 뻔히 하니까 성수 엄마가 모가지 탁 잡고요. 저를 강대상까지 탁 앞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전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맨발로 내려오셔서 제 머리하고 배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뭐 너무 안수해. 머리를 까치집을 만들어줄 정도로 그냥 몸을 흔들면서 세게 기도하셨군요. 세게 기도해 하신 거죠. 그리고 3개월 안에 임신될지어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아들을 임신할지어다. 그런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네, 성수 엄마는 아멘을 자기가 나보다 더 크게 막 아멘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느낀 게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아멘도 잘한다. 저는 아멘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성수 엄마가 3번째는요 등을 향해 뒤통수를 그냥 팍 때리는 거예요. 제발 아멘 좀 하라고. 아니 아들은 내가 낳냐 네가 낳지. 그래서 제가 그냥 놀래가지고 아멘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됐고 그 뒤로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저 가난한 교회는 안 갈 것이다. 가더라도 내가 부자 정말 멋있는 멋있는 교회 갈 것이다.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신방 오셨고 자전거 타고 오셔서 때르릉 때르릉 문 콕 잠그고 안 열어지면 또 고개 푹 숙이시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나쁜 짓을 제가 수차례 했는데 어느 날 3개월쯤 지났는데요. 네. 밥을 남편이 이제 7시면 퇴근하는데 쌀을 씻어서 밥을 얹혀놓고 밥을 하는데 밥 냄새가 딱 맞는 순간 아, 욕지기가 생기면서요. 미식미식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가 입실 화장실이었는데 양변기를 열고 다 토했거든요. 그래서 카렌다를 보니까 무의식 중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게 3개월 딱 3개월 딱.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기도한 대로네. 기도한 대로 선포하신 대로 한 번 딱 기도 받았는데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잘나서 우리 남편도 너무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제가 뭐 너무 잘생기고 잘나서 우리는 그러신 임신이 줄 된 건 줄 알고 그때부터 배는 불러왔고 너무 귀한 임신을 그때도 했으니까 이게 기도 때문에 내가 혹시 임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조차도 한 번도 해본 적 전혀 없고. 생각을 안 했고 그분들이 보기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그런 데로 끌고 갔으니까. 난 김신도 됐는데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 더 교만이 들어왔고 내 생각과 내 아집이 더 많이 들어. 나는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면 난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가난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교만과 정말 못된 생각을 가지고 배는 불러왔고 근데 아들이야 되잖아. 아들 기다리셨잖아. 아들인데 딱 임신을 할 때요. 돼지고기가 그렇게 먹혔어요. 고기가. 첫 딸은 신살구 뭐 신사과 이런 것만 먹었는데 둘째 애가 입덧이 되면서 입덧을 하면서요. 먹는 음식 자체가 180 다른 거예요. 아들이구나라고 이건 무조건 느끼셨구나. 아들이다. 그때 네, 느끼셨군요. 이건 무조건 아들이다. 엄마한테도 얘기하니까 아들이라 그러고 아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아마 우리 아들은 제가 임신하고 나서 돼지 몇 마리는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들이다. 네. 무조건 확신하셨군요. 확신을 한 거죠. 그리고 배는 불러왔고 7월 3일 날 이제 양수가 터졌고 그리고 아기를 낳으러 갔는데
산부인과 의사도 그 전날까지도요. 박사님도 아이는 건강하다고 했고 심장 뭐 뇌출혈 아니 모든 것이 다 건강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첫 아이도 굉장히 순산을 했기 때문에 둘째 아이는 더 말할 거 없이 순산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기 며칠 전에 제게 의사가 하는 말이 아빠가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주셨어요. 주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아들이다. 그렇군요. 이건 분명히 그렇게 하고 7월 3일 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촉진제를 맞기 시작했는데 그 촉진제는 뭐 3병, 4병, 5병을 맞아도 안 나와. 아이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머리가 2분의 1은 세상 밖을 향했고 양팔과 양다리는 내 뱃속을 뻗어져 있는 상태에서 양수는 다 터졌고 산소는 두절되어 가고 산모와 아기가 다 어려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상태까지 가면서 네. 의사와 간호사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보호자를 SOS로 불러서 수술 설명서에 사인을 받고 양팔과 양다리를 가죽끈으로 묶고 그리고 꺼지를 감은 것을 제 혀에다 끼우고 마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메스를 대고 강제로 살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그때 저는 너무너무 그 아픈 통증에 잠깐 기절을 했고 우리 아이는 그때 세상 밖을 이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네, 자연이 아닌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남편과 모든 가족들이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가 완전히 피부가 검은 색깔의 피부를 가지고 나왔고 아이는 울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 아이는 병명을 뇌출혈이라는 병명을 얻고 이 세상에 나왔죠. 뇌출혈이요? 근데 그런 식물인간인 아이가 나오면서 아들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눈을 떠보니까 제가 입원실에 누워져 있었고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으로 옮겨져 있더라고요. 제 그 힘든 몸을 괜시히 부축을 한 가운데 아이 인큐베이터 안에 가보니까 눈이 붕대로 감겨져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끼워져 있었고 팔뚝만한 그 조그만 아들에게 호수가 여러 개 꽂혀져 있었어요. 의사가 제게 와서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뇌출혈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나왔고 또한 이렇게 어린 아이에게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치료와 물리치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선 도저히 자기네들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옛날이니까 더 그랬겠죠. 더군다나 87년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포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수정도 있고 또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이는 또 나오면 됩니다. 도저히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입원실에 돌아와서 그 바닥에서 그 온몸을 다 바늘로 꼬맨 그 상태에서 그 아픔을 참고 거기서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하게 됐죠. 하나님을 부르셨네요. 하나님을 찾게 됐죠. 아, 맞다. 성소 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랬던 그분이 내가 매달리게 되는구나. 내가 그분께 매달리면 우리 아이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때는 정말 제가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거센 풍랑 가운데 내가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소설책에서나 봐는 TV에서나 봤던 그런 어려움이 제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될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제 소식을 듣고 병원에 신방 오신 거예요. 아, 그 목사님이, 그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그리고는 병원 문을, 입원 문을 딱 여시고 딱 들어오시는데요. 얼마나 제가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 목사님 앞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엉금엉금 뭐 지금 뭘 기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갈 데가 상황에서 발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파묻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목사님께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개를 파묻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저 죽어간 아들이 목사님 살 것 같습니다. 아, 그런 확신도 주셨어요? 네, 그런 확신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허구하시면서 눈물로 둘이 펑펑 끌어안고 울면서 자매님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그때 그렇게 막 말씀하셨어요. 믿기지 아니하는 말씀들을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때도 막 하시면서 아들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매님이 기도하시면 아들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삶을 회개하십시오. 근데 기도 안 하면 바보죠. 그 상황에서. 그렇죠. 아니 어떤 엄마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어떻게 하는지 엄마가 모르지만 하여간 하겠죠. 네, 그죠? 어떤 엄마가 부르짖는 진짜 눈물의 기도를 안 하는 엄마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가 아니라 자식을 어떤 위해서. 엄마라도 자식이 죽어간다면 그렇죠. 정말 안 할 거 없이 다 하겠죠. 근데 목사님이 제게 제스처를 주셨고 제게 살 수 있는 로드를 정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 생명의 길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멘 했죠. 아멘. 아멘. 절로 아멘이 튀어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이 돼서 제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친정집 앞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더라고요. 개척교회 노크를 했어요. 목사님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래서 교회 간판을 보고 전화를 걸었죠. 목사님 받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에 키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키를 하나 이렇게 새겨주시더라고요. 아예 기도를 자유롭게 예, 하실 수 있도록. 아무렇게나 와서 하라고. 그래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 키를 받고 아예 그냥 밤이면 입을 하고 벽에를 가지고 교회 간 거죠. 그래서 강대상에 가서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몸도 성치 않으셨을 텐데. 몸도 성치 않았죠. 지금 그러니까 내 몸 생각할 몸조리도 때가 아닌 거지. 하나 못하고 7월이면 굉장히 더운 날이었거든요. 땀을 그쵸. 뻘뻘뻘 흘리는데 그 땀을 흘리면서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집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아들 살려달라는 그게 뭐 기도가 간절한- 정말 울고 불고 그렇죠. 뭐 그냥. 그 지금은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그렇죠. 그냥 아들 아짜만 해도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그때는 무조건 뭐 매달리면 살 것이다. 네, 매달려야만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를 거의 한 3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3개월 이상 3개월 동안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제 욕창이 생기기 시작했고 세포가 다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 피부가 거의 막 욕창이 생겨서 쉽게 말하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죠. 알코올로 계속 소독해주면 또 욕창이 생기고 세포가 살아야 피부가 숨을 쉬면서 예, 이게 세포가 생성이 되는데 우리 아이는 뭐 거의 ET와 같은 예, 개구리 같이 이제 생겨가는 거죠. 아이라고 볼 수가 없죠. 명패가 인큐베이터 안에 이 애기였어요. 명찰이. 이름도 안 정해져 있죠. 어차피 죽을 이름도 이 아이였으니까. 아빠의 성을 따서 이름은 애기 이렇게 해서. 근데 3개월쯤 흘렀는데 계속 제 마음에 확신이 오기 시작하면서 안방에 저희 집이 친정집이 다 창문이었거든요. 근데 잠깐 제가 5분 정도 이제 실신한 가운데 너무 지친 몸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그 커튼이 쫙 젖혀지면서 그 환상 속에서 꿈속에서 밝은 빛이 제게 확 비치면서요. 그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제게 처음으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게 3개월 된 것 같아요. 아이는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고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너무 생생해요. 눈동자는 정말 그 키르기스탄의 이스쿨 호수 같은 그 우리 선교지에 이스쿨 호수가 있거든요. 그 호수가의 눈동자를 하시고 머리는 다 어깨까지 내리트리신 그분이 노란 머리 색깔이셨고요. 옷은 하얀색이셨어요. 그분이 1m도 안 되는 간격에 제게 오셔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음성이죠.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내가 내 눈물의 기도로 내 아들은 구원을 얻었노라. 그 음성이 제게 확 들리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빛을 향해서 제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있는 없는 말 다 갖다가 감사하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죠.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병원 뛰어갔죠. 병원으로 뛰어가서 응급실을 열고 파란 가운을 갈아입고 일회용 장갑을 끼고 아직도 이티와 같이 그렇게 생긴 아들에게 구멍이 있잖아요. 네네. 인큐베이터 안에. 그 구멍에다 손을 얹고 제가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님이 지금 너를 분명히 살려주시겠다라고 제게 확신을 주셨고, 제게 성령을 그때 처음 받은 그 느낌은 구름 위에 제가 구름 위에 붕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아들은 반드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왔어요. 네. 제가 그 확신으로 그게 안수를 했죠. 예수님이 너를 살리실 거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일어날지어다. 붕대는 풀러져 나갈지어다. 호수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산소 마스크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구체적으로 제가 인큐베이터 안에 기도하고 그 바닥에서 엉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간호사가 막 끄집어내는 거죠. 아줌마 이러면 안 됩니다. 애기 엄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와서 인큐베이터 그 밖에 나오면 문을 이렇게 딱 걸어 놓잖아요. 그리고 면회 시간에밖에 갈 수 없거든요. 근데 늘 그 밖에서 이제 그 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네. 예수님 기적이 일어날 우리 아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한 30일 정도 되었는데요. 우리 아들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꽉 쥐어졌던 이 손에 욕창이 생겨서 피부가 다 썩어가는 그 손에 손가락이 움직이기 왔고요. 발가락이 움직임이 왔고요. 보리물 10cc를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보리물 먹은 다음에 고추로 오줌을 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30일 만에 뇌세포가 기하학적으로 수만 개씩 하루에 생성이 되면서 아들은 기적적으로 정상으로 치료가 되었고 네, 그 기적 후에 우리 아들은 제가 가슴을 얹고 네, 퇴원을 하게 되었죠.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게 87년도 7월 4일 날 우리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87년도니까 몇 년 전 일이에요. 2012년이니까 25년. 네. 우리 아들은 그때부터 아주 지혜로운 아들로 잘 건강하고요. 4살, 3살 때부터 할렐루야. 그렇게 자랐어요. 네. 아무튼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우리 아들은. 네. 확인을 좀 해보셔야 글쎄 될 말이에요. 것 같아요.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들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요? 네. 이 자리에 와 아드님을 계시지 않습니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기적의 주인공이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정혁 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이렇게 커가지고. 크시고 잘생기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인큐베이터에서 3개월 이상 아프게 지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네네. 기억은 없으시죠? 물론 없겠죠. 그런 얘기를 언제쯤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실감 정말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때 제가 돌사진, 그러니까 100일 사진이 없거든요. 네. 그게 궁금해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래서 얘기해 주셨는데, 솔직히 실감은 나지 않죠. 제 기억엔 없고, 이제 얘기로 들은 거니까. 네.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런 말씀도 네. 하셨겠죠, 물론. 네, 당연히 하셨죠.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왜냐면 저는 지금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아팠던 쪽 네. 기억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실감은 나지 않았죠. 정말 하나님께 살려주셨고,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는 이제 엄마가 느꼈던, 엄마가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네. 본인이 하나님하고,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 확신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확신하죠. 네. 근데 어쨌든 언제 그게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된 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조금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선교를 처음 갔을 때인데 네. 20살 때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삶을 얻어서 그 기적으로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덕분에 저는 유년기를 교회에서 보냈고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은 내 삶과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그 모든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본인이 느낀 것 같아도요. 뭐 첫째는 하나님 은혜겠지만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도록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합니다. 네. 어머님이 지금 선교사님이시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엄마는 꽉점이죠, 엄마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네. 그게 근데 다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뭐 얘기 네. 들으니까. 사업을 하시느라 바쁘셔서 뭐 이렇게 밥을 해주시는 것도 제때 못 해주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희 참 신기한 게 그게 어머니 축복받은 게 저희 누나와 저는 그런 거에 절대 불만은 없거든요. 그래요? 네. 뭐 저희가 뭐 집안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절대 불만이 없기 때문에 그쪽 면에서는 어머니는 축복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살갑게 이렇게 자녀의 많이는 못 달래네요. 해주시고. 네, 그런 건 없으시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 하시다는 그 모습을 또 보고 계시니까.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네. 아우,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아요, 우리 아들이. 어머님이 하나님 사업을 하시니까 네. 뭐 그런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운함 없이 네. 어머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밥도 잘하고, 아, 그래요? 음식도 네. 잘하고, 네. 빨래도 잘하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래요. 다. 너무 감사하죠. 어머님이 푸드 앤 웨이브 음식 네. 그 부분을 일을 하시는데 아, 정작 집에서는 집에서 일은 일이고. 일은 일이고. 네. 그렇군요. 음식은 우리 아들이 더 잘합니다. 네, 그래요. 뭐, 앞으로 어떻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지는 아니면 어머니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오시면 해주시면 좋을 비전도 것 있을 수 같아요. 있겠고. 네. 첫 번째로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우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건 CEO인데 일터사도가 되는 CEO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교를 세우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와, 학교를 네,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기의 과정에 있어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게 다 된다면 그런 여건이 된다면 나중에는 이제 학교를 세워서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제 꿈입니다.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어렸을 때 우리 종혁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했고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셨을지 모르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느끼는 감정인데요. 네. 해마다 다르잖아요.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근데 지금 아들로서 갑자기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네, 그래서 조금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이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이번에 들어서 조금 더 쉬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건강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고 뭐 다른 부분에서 있어서는 뭐 제가 뭐 드릴 말씀보다 응원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어머니 눈물 날 것 같으네. 지금도 이렇게 정말 엄마를 안쓰럽게 볼 수 있다는 거는 네. 그 엄마를 어머니로서 이렇게 나이 들어감에 대한 그리고 너무 많은 네. 일을 하면 지쳐감에 대한 맞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실 엄마한테 굉장히 큰 힘이죠. 네.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 어머니 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네. 아, 오늘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사실은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받은 은혜를. 근데 네. 이렇게 정말 열매로 보여주는 확실한 네. 증거가 있으시잖아요. 저 네. 아드님이 이렇게 건강하시고 이렇게 잘 성장하신 모습이 너무너무 지금 좋을 텐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집안에서는 아들이 거의 우상이었잖아요. 네네. 선교사님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아들을 주셨고 결국은 그 아들을 회복해서 살려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계기로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건가요? 이걸 저희 친정과 시댁이 네. 온 전연화 가정이 다 됐어요. 예수님을 전체 다 믿는 가정이 다 되었고 네. 그 많은 8년이라는 아주 핍박과 여러 개 있었지만 결국은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네. 친정도 일대, 시댁도 일대. 네. 그래서 한 40, 50명이 모이면 우리 이제 추도 예배가 드려지고
모두 찬양하고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이 많은 사람을 동시에 변화시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네네. 생각해요. 그분을 그러신 것 통해서 같습니다. 양가를 그리고 변화시키셨네요. 저를 깨트리기 위해서 네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워낙 선교사님. 강했거든요. 계속 3개월 이상 네. 훈련을 시키셔서 네네. 지금 선교사님이시잖아요. 네네. 신학도 하신 거죠. 네네. 신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다가 신학을 하셨는데. 네, 제가 신학은 제가 중간에 이제 유방암 수술을 2번을 암 수술도 했습니다. 하셨어요? 암 수술을. 네, 굉장히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네, 유방암이 하나님 믿는다고 암 안 걸리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2번 수술을 하면서 첫 번째 수술했는데도 그것을 순종을 못 알았고 2번째 수술하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제게 주의 길을 가야 될 사역자의 사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응답을 받았고 입원실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2번째 수술에서 항암제를 48번을 맞고 머리가 다 빠지고 나고 그 고통과 환란 가운데서 피주머니를 차고 제가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에 가서 원서를 쓰고 그리고 신학교, 대학원 2개를 동시에 네,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 사역을 항암 치료를 과정에 받으시면서 시작하셨네요. 계속 받으면서도 제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너가 지금 몸이 이런데. 그렇죠. 우리 남편이고 그땐 제가 예수에 미친 여자였었으니까 뭐 예수에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었었으니까 지금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때는 거의 있는 재산 몽땅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시아버님이 해주신 뭐 폐물을 비롯해서 뭐 몽땅 교회에다 다 갖다 드리니까 뭐 야구방망이로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그런 없죠.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성전 건축 작정을 했는데 뭐 드릴 돈이 없으니까 네, 유방암 수술 2번 받으면서 보험 진단금 나온 거 다 또 건축원금으로 다 그걸 드리고 건축원금으로 네. 드리셨어요. 하여튼 그런 역경과 환란 가운데서 사역은 시작이 됐습니다. 당연히 옆에서는 뭐라 했을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몸을 팔아서 그 다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1원짜리까지 다 톡톡 털어가지고 애들 교육보험까지 다 해약해서 다 교회에다가 다 갖다 내니까. 아니, 교육은 시켜야 되잖아요. 왜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다 믿으실 때 아니에요? 아니죠, 안 아니죠. 믿으실 때. 우리 남편이 믿음이 그때는 거의 안 믿으실 때. 별로 없을 때였죠. 교회는 다니시고. 난리 나셨겠네. 나가긴 나갔지만 올인하지 못했을 때.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은 처음 3개월부터 올인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수 믿은 지 3개월 만에 전 재산을 몽땅 올인했어요, 저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분란이 난리가 아니었겠는데요? 그렇죠. 그로부터 8년 동안 고통을 받은 거죠. 그렇군요. 뭐 땅 문서며 뭐 다 갖다 드렸으니까요. 교회에다. 지금 건강은 되게 좋아 보이시거든요. 예. 건강 굉장히 좋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예. 네,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네, 지금은 운동도 많이 하고요. 네. 네, 건강 좋습니다. 그러시군요. 주님이 주신 거죠. 신학을 하시고 네. 결국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지금 그 사업 하시는 거는 그 후에 네, 그 그 후에 후에 사업. 뒤에 사고. 그 후에 이제 아예 이거는 그래서 그렇죠. 선교지다라고 이제 표명을 하시는 거고. 근데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올인하고 살지만 사업이라는 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되게 많이 네.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잘 되셨어요? 계속? 사업은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시댁과 친정이 다 저를 외면할 때니까 돈만 주면 교회다 갔다가 다 올인하니까 돈을 안 주는 거죠. 양쪽 집 다. 네. 그러니까 남편 퇴직금 500만 원, 498만 원. 퇴직금도 쓴다고 남편을 좋아했겠네. 예, 그거 가지고 남편은 이제 사업은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이니까. 욕심은 있었죠. 사업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세계적인 선교 기업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가운데 응답을 작정 받으셨어요? 예배 가운데. 작정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5평부터 하나산업이라는 기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부터 푸덴웨이가 아니라 네, 하나산업을 시작했죠. 하나산업은 주방 가구업체. 3년마다 하나님이 대형 부흥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11조가 네, 5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거의 11조 2천만 원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하나님이 11조가 기적을 2천만 일으키셨죠. 네. IMF 때 우리가 1억 8천만 원 정도 다 뜯겼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다시 성장시켜 주셔서 IMF 3년 후가 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10년 벌 돈을 다 버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저도 사업은 올인해야 사업 성공한다라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 진짜 잠잘 때 저는 잠 안 자면서 기도하면서
네, 밀어붙여서 그때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저희가. 네. 왜냐하면 선교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성장시켜 주셨고 11조 목표도 달성해 주셨고 그리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업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저희가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12개를 세웠습니다. 저희 기업에서. 그렇게 세웠고 지금은 이제 푸드웨이브라고 그래서 그때 세운 교회들이 다 예, 정부에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교회가 다 무슬림 지역이라 네.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신 게 일터사도다. 일터 일터사도다. 들어가라. 일로 들어가라. 일터사도 CEO 사장으로서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 그걸 강력하게 제게 주셔서 그게 8년 전이거든요. 네. 8년 전부터 우리가 중국 땅에다가 예, 기업을 세우기 시작했죠. 5평도 안 되는 가게에다가 예, 김밥집부터 시작했죠. 김밥집을 세웠더니 하루에 500줄 이상 대박이 터진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김밥을 좋아하나 봐요. 김밥 좋아하고 돈가스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요. 그래요. 그게 히트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업에 5개 교회를 연결해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5개 교회가 기업을 통해서 살아나는데 그게 16분점까지 나갔습니다. 어떻게 중국에. 지역에 있는 중국 지역에 있는 네, 중국 교회들인가요? 지역에. 그것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선교 사역이 선교 기업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500개 교회 중에 150개 교회가 런칭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네, 우리 가맹점에 진입할 수가 있고 저는 전국의 각 도시에 직영점을 세우는데 그 직영점은 교회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그 도시에 나가는 직영 가맹점들은 가맹점들의 그 선교비가 그 직영점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에 교회를 세우고 이 가맹점들을 통해서 네, 어려운 교회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영과 육이 부자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과 육이 부자가 되는 교회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기가 막힌 방법인데요. 교회를 이 자립할 네. 수 있도록 해주는 네. 너무나 귀한 그냥 방법인데. 일터를 지역 세워주는 교회가 거죠. 특별히 어려운 곳이 너무나 많이 많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것 그렇죠. 때문에 진짜 뭐 네. 목사님들 사모님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다 보니까 힘드신지. 목회 사역에 네. 전념 못하고 그런데 아, 네, 참 그렇죠. 귀하네요. 네. 지금 저희 전국에 그렇게 진입하는 교회와 목회자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는 가맹비가 전혀 없고요. 네. 그래서 자연생고수 같은 경우에는 12평이면 본인의 가게는 얻지만 3,500만 원이면 창업이 다 끝나버립니다. 오픈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직영점은 반드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가맹점들은 평신도가 돼야 되는데 그 가맹점들이 들어올 때마다 선교비를 이제 직영점 교회를 돕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가맹비 같은 거를 이제 그렇게 선교비로 내게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죠? 네, 네. 그렇게 하고 CTS와 함께하는 우리 성경적 프랜차이즈가 되면 저희가 기업을 세울 때마다 CTS에 이제 또 선교 헌금을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부흥 CTS와 함께하는 성경적 경제부흥이 네, 있습니다. 이제 그 컨퍼런스를 같이 하면 저는 이제 실질적인 성경적 경제부흥은 목사님들은 이론을 가르치시고 네. 영적인 말씀을 저는 그 영적인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접목해서 일원화하는 영과 육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고리로서 CTS와 이제 함께하는 네, 선교 사업이 되는 거죠. 네. 많이 세워지면 CTS에도 선교 헌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굿이죠.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뭐 지금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좀 더 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은 이 땅에 어려운 교회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문선명 같은 그런 뭐 교단도 그 많은 기업을 이루고 했는데 우리 개신교회가 제가 모델이 되어서 이 땅에 정말 크리스찬 성경적 기업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건강하셔야죠. 건강해야 일어나죠. 네, 네. 아들도 염려하는데.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는 신호다. 이 송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울 때, 불가항력적일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올인하셨습니다. 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셨는데 우리 인생도 올인하면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혹시 올인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명예나 돈이나 뭐 어떤 인기나 어떤 풍요로운 무엇인가가 아닌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한테 올인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올인을 이미 받고 있는 우리들이 네, 응답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참여 기다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